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인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그림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교회의 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요, 교회에 왔다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섭섭해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떠나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신앙의 형태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들어오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저 파동제일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저 파동교회는 무언가 다르구나. 따뜻하고 평안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느 누가 보아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공동체라는 큰 주제로 작은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을 가지는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하는 말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동행이라는 주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다고 하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우크사노, 자라다, 성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나 식물이 땅에 심겨진 이후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생명력으로 우물 트고 싹을 내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안에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풍성히 자라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7절을 보시면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외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심령의 성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사나 신문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보죠. 그러면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실력이 있으면 분명히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저만 했다라는 표정으로 보십니까? 한 번씩 생각해봤죠?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아닌가요? 분명히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간 과정을 보면요, 한순간에 그것을 이루어내고 한순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스스로의 내면의 실력을 오랜 기간 쌓은 사람은 결국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꾸준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룩한 변화. 이 내적인 거룩한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내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란다면 내적인 거룩한 변화와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제목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소형교회, 생존과 부흥, 말씀 사역에 달렸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더함교회라는 이야기 인터뷰인데요. 이 교회는 3년 전에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명의 교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작년 80명, 그리고 교회 학교는 20명에 달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아갔던 그 과정을 한번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부족한 것도 있었고 인력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꼈대요.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선택과 집중, 무엇을 선택과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 사역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선다라는 그 목회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과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본당 조명이나 음향, 현수막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경우가 생겨더라도 예배와 말씀이 방해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따뜻해지고요.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텃세들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니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면이었는가요? 아니면 그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환경을 만들고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도록 했더니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외적인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적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흥까지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인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변화되어 내적인 부흥과 동시에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적인 것이 먼저 중요하지.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고 내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또 마음 한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딱 여기까지 말씀만 듣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의 변화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경우가 그 변화를 막는데요. 교회와 개인의 신앙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일들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요,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1절을 보시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을 했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후에 복음을 듣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1절 보시면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서 소홀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차별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그리고 몇 번의 일들로 인해서만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수차례의 여러 번의 일들이 차별함, 구별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생긴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이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기도 싫을 때가 있죠. 말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조차 부정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옆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앉아 있는 그 사람조차 싫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두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은 이 상황을 보고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베푸는 공개가 오랜 기간 불평등으로 이어져 쌓인 불만들이 공동체의 큰 문제로 이어진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3절을 보시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에게? 7명에게. 7명에게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구제의 일들을 서로 직무의 우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디아코니아,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택함을 받은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모든 하는 일들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뭘 한다고 했죠? 아까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쓴다 했죠. 4절을 보시면요, 이 힘을 쓴다,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을 쓴다. 이 힘을 쓴다의 단어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의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구제와 힘을 쓴다. 동일하게 섬긴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는 모든 교회의 섬김의 모습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교회의 사역들, 구제의 섬김의 사역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이것이 높고 이것이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나타내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성도들을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직무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섬김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높낮이가 아니라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가지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미래를 보며 기도로 비전을 세우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전력을 다하고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을 살아나가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돌아보며 함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 아래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면 되죠.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는 이 말씀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공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말을 누가 기뻐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만 기뻐했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기뻐했나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환심을 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의 말에 환심을 사니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환심을 사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 이해하고 허용하고 그 사람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막혀있는 마음들이 열리면서 사도들의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입장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나아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자.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으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알프스의 조난자가 매일 12시간씩 13일을 조난당했을 때 13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직진을 해서 길을 찾아갔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자기가 처음에 있었던 반경 6km 안에서 계속 헤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걸을 때 큰 원을 그리고 걷게 되는 이 현상, 윤형방황.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눈앞에 보이는 목표점이 보여야지 우리는 윤형방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윤형방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마음을 열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윤형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강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올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적 성장과 동시에 외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파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